술람미 2장이지요. 술람미의 1장에서 술람미의 별명을 하나 정해봐라. 노빠꾸. 내가 아까 노빠꾸를 하니까 서울놈 못 알아들어가지고, 서울놈 맞나? 서울놈도 아닌데 못 알아들었단 말이가. 하여튼 못 알아들어가지고, 뭐라고 수근거리 섞길래 저 사람이 뭐라 하지? 이렇게 했더니 노빠꾸가 뭐냐고 물어보대. 빠꾸가 없는 게 노빠꾸다. 여러분, 이제 술람미의 별명이 있다면 노빠꾸. 꿀리지 않아. 꿀린다는 거 알죠? 이게 여러분 술람미의 최대 장점입니다. 아무리 눌려도 꿀리지 않아.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노빠꾸다. 그래서 무슨 자신감인지 들이댑니다. 자꾸 솔로몬한테. 무슨 사이가 되게 해달라? 키스하는 사이. 뭐 손 들면서 안녕 이런 사이 싫다. 봉 싫다. 입 맞추게 해달라. 그 다음에 당신 방이 어디냐? 나를 좀 이끌어라. 미쳤지요? 내가 보기에 좀 얼굴 믿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좀 시커멓지만은 얼굴 믿고 저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너 쉬는 곳이 어디냐? 내한테 알려주라. 찾아갈란다. 이런 어떤 노빠꾸의 열정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이 솔로몬하고 만납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는 게 아니고 이제 연애를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도 그를 칭찬하기를, 야, 니는 그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 같아.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게 말의 특징이 되지요. 너는 애굽에서 그 말 많은 나라에서, 말이 많은 나라 아닙니다. 그 말이 많은 나라에서 최고의 말이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게 네 특징이다. 그러면서 상급도 약속하고 선물도 약속하고, 또 얘는 당신하고 있을 때의 내 성품이 좋아진다고 고백하고, 그지요? 그러면서 이제 부부 이야기가 나왔지요. 우리의 예를 들어 침대는 푸르다. 푸르다는 말은 초장에서 양떼들이 막 거닐면서 많이 먹고 해가지고 또 새끼를 놓고 이런,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 많은 자녀를 낳아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솔로몬은 그러면 내가 최고의 집을 지어서 최고의 가정을 만들게, 이러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2장으로 이렇게 오면 이 노빠꾸 술람미가, 꿀리지 않아 술람미가 꿀립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딱 열등감이라 하면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술람미가 열등감에 딱 잡힙니다. 왜 열등감에 잡히느냐? 솔로몬하고 그냥 사귈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 왕이지만은 니나 내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집안 대 집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턱없이 부족한 나, 한없이 부족한 나. 어디에? 솔로몬의 왕궁에 들어가려니까, 솔로몬의 가문에 들어가려니까. 벌써 여러분 솔로몬의 왕궁에는 왕후가, 그러니까 본처가 60입니다. 그것들이 다 영어 쓰고 독일어 쓰고 이런 여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 이렇게 나라에서 왕의 딸들이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다 결혼해가 들어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외제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수냄 촌년, 자들은 다 외제. 나는 티코, 쟤들은 다 벤츠. 그 다음에 또 좋은 차 뭐 있어요? BMW, 링컨. 하여튼 이런 것들. 그래, 이제 집에 들어가려니까 뭔가가 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장에 보면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 나는 샤론의 수선하다. 나는 꼴짜기의 백합화 같은 존재. 나는 그냥 자풀과 같은 존재다. 자기 비하. 이게 좋게 말하면 겸손이지만은 안 좋게 말하면 여러분, 열등감에 자기 비하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거를 열등감에 자기 비하로 봅니다.
근데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나 아가서가 완전하게 푸는 건 없다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그냥 참고만 해라 했지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시작했습니다. 막 나중에 악다고 지기면 안 됩니다. 겸손 아니냐 막 이러고 달라들고 맥살 잡고 이러면 정말 곤란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뭘 본다고요? 열등감으로 보고 자기 비하로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니다. 네가 만약에 네가 만약에 뭐라면 슈샨이 아까 뭐라 했노? 백합화라면 다른 여자들은 가시나무하고 똑같아. 그런 네가 수산이라 해서 네가 수산이라면 다른 여자들은 가시나무다. 가시나무 가운데 수산이다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높여줍니다. 그래도 안 묵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여러분 결혼식에 데리고 갑니다. 이때까지 둘이만 교제했지 공식 식상에서 안 드러냈잖아요. 근데 이제 수넴의 한 결혼식장이겠죠. 결혼식장에 이 사람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술람미가 떠붙습니다, 여러분. 저기 왕후 될 사람이가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결혼식장에 데리고 간 건 공식적으로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부보다 오히려 술람미가 더 자고 일났더니 옛날에 주현미 이런 아들 자고 일났더니 스타 됐더라 이런 거잖아요. 야가 그렇습니다. 그냥 자고 일났더니 스타가 돼본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완전히 높였는데도 그러면 이 열등감이 치료됐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 이제 1장에서 8장까지가 한 단락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한테 프로포즈하러 옵니다. 프로포즈하러 오니까 이 집에 막상 또 시집 가려고 하니까 열등감이 또 올라옵니다, 여러분. 나는 깡촌 천년, 저것들은 외제차. 이렇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이제, 이거. 산비둘기처럼 벼랑의 끝에 이렇게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럼 결혼하기 싫으면 목소리라도 들려주라. 얼굴이라도 보게 해달라. 죽은 척하고 아예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하고 술람미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1차 단절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관계가 깨지지는 않았지만은 교제가 단절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주님을 멀리했다고 해서 관계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창세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관계가 좀처럼 깨지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아예 가라지들 말고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교제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거를 뭐라고 평가했느냐 하면 여우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흐는 술람미하고 나 사이를 어떤 실제로 포도원이 아니라 술람미하고 나 사이에 사랑의 꽃이 피었는데 이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큰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술람미가 어디 가가지고 대형 사고를 쳤거나 남을 죽였거나 다른 남자를 강간했거나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강간해? 하여튼 어쨌든 그런 큰 죄는 아니지만은 자기 안에 있는 작은 열등감, 이 열등감이 여러분 끊임없이 어떤 깊은 부르심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중독이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랑이다 할 수 있겠고요. 각자가 다른 어떤 여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우가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를 방해한다. 이 여우를 잡지 못하면 내가 큰 부르심으로 나아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큰 부르심으로 나아가는데 엄청난 방해가 되지는 겁니다. 세상 사랑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2장을 하는 가운데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갈 거다라는 걸 정리를 해드렸고요. 내 속에 있는 내가 주님 나라에 직진하는데 방해되는 노빠꾸를 빠꾸로 만드는 꿀리지 않아를 꿀리게 만드는 이런 작은 여우가 뭔지 확인해 보시고 또 이거를 오늘 밤에 또 은혜로 잡으려고 하는 또 잡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보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나는 사론에 뭐요? 사론은 여러분, 샤론은 어디지? 이름은 참 좋지요. 샤론
사륜스톤 이런 거 있잖아요. 샤론은 여러분 요바에서부터 저 위에 올라가면 갈멜, 하이파 있는 데가 갈멜산이거든요. 그 갈멜까지 한 80km 정도 됩니다. 요 80km의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있는, 이스라엘 자체가 길이 동네지만, 길이 나라지만, 길이 국가지만은 이렇게 그 길이 국가에 또 이렇게 있는, 모르겠다. 그 이제 그런 어떤 평야지대가 샤론입니다. 엄청 풀떼기 많고요. 들꽃으로 유명합니다. 뭐로? 네, 들꽃. 막 들꽃 실컷 보고 싶으면 사론에 가서 비비고 댕기면 막 이름도 모를 잡초야 이런 것들이 막 쫙 80km가 깔려 있습니다. 한번 뛰어봐. 나는 사론의 수사나요. 이 사론에 피어 있는, 수사나는 여러분 노란색 그냥 들꽃이거든요. 그게 뭐 정관사가 써진 것도 아니니까 그냥 이름 모를 들꽃 중에 하나다. 이름 모르진 않지요. 수사나라고 이름이 있으니까. 나는 사론에 피어 있는 뭐 같은 존재다? 들꽃 같은 존재다. 이게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1장 끝에서 우리가 결혼식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솔로몬과 술람미 간의 결혼식 이야기가 딱 나오니까 이 노박구가 이상하게 변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뭐가 작동하냐면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이 작동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사랑할 때는 몰랐는데 이게 이제 시집을 가려고 하니까 와, 이 집안 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면 한없이 그 부르심 앞에 딱 설라 하니까 한없이 부족한 나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사론의 수사나요 꼴짜기의 뭐로다? 백합화로다. 이 꼴짜기의 백합화는 뭐 사거리의 백합화하고 이렇게 비교하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가 올 것 같습니다. 왜 사거리면 사람들이나 많이 지나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이쁘다 하고 뭐 사진이라도 한 카트 꽃 옆에서 이렇게 찍고 뭐 이래 할까 아이가. 근데 여러분 꼴짜기에 백합하면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그냥 산골짜기 푹 꺼진 데 피어있는 백합화라면, 이거는 여러분 백합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하얀 꽃, 사람 죽었을 때 그 이렇게 그 사진 앞에, 영정사진 앞에 이렇게 올려놓는 그 백합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슈샨이라고 아네모네 아나? 모르면 치 아프고 뭐 빨간색 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네모네라고 빨간색 꽃인데 들꽃치고는 굉장히 이쁜 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렇게 뭐 꼴짜기 가운데 피어 있는 수산이라 해서 이게 이제 좋게 말하면 겸손이고요, 안 좋게 말하면 자기 비하인데 내가 보기에는 자기 비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솔로몬의 집에 시집 가면, 저 집안에 시집 가면 내가 격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있는 열등감이 확 올라오고 이거를 이제 표현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서방이 아니다라고 해줍니다. 말로 높여줍니다. 여러분 2절 여자들 중에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여성협회에서 뭐 비하 발언했다고 이제 예수님 신고할지도 모르는, 야, 네가 수산하면, 네가 슈샨이면, 네가 백합하면 다른 여자는 가시나무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나? 여러분 솔로몬 가운데 결혼한 왕후가 몇 명입니까? 아까 살펴봤지요. 왕비가 생각하기도 싫나? 대답을 해.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그러니까 후궁은 여러분 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첩이 80명, 왕비가 60명.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볼 때 얘들은 그냥 네가 야 슈샨이면 얘들은 가시나무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야, 이 왕후들 여러분 어떻게 시집 온 것들입니까? 막 솔로몬이 좋아서 막 그냥 막 시집 오고 싶어서 미쳐서 온 겁니까? 여러분 사랑 1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저아버지하고 이 여자 저아버지하고 이게 여자고 반대로 이 여자고 이게 저아버지인데 내가 이제 이 나라하고 이 화평조약을 맺으려면 그 당시에 그냥 딸년을 그 나라에 시집 보내서 왕으로 두는 게 그래야 말로만 평화하자가 아니라 자기 딸이 그 나라에 공주로 와 있으니까 자기 아내하고 이 나라가 사돈 나라니까 전쟁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도 막 원해서 60명이나 데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 때에 다 잡아놓은 나라에 그 왕들의 딸들을 그냥 솔로몬한테 그냥 줍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땡겨, 이게 땡겨. 그러고 이 공주 중에서는 여러분 사귀던 사람도 많이 있었겠지요. 이거하고 벌써 지금 눈이 맞았어. 근데 그냥 아버지가 시집 가라 해가지고 솔로몬한테 질질 끌려온 거야. 아, 싫어요. 뭐 언어도 안 통하는 나라를 왜 가요? 가라는 거야. 그래 와가지고 여러분 사는 년이 60명. 조금 나라가 기울어서 온 것들은 후궁으로 첩으로 왔을까 아이가. 이게 80명. 솔로몬은 술라미가 지를 사랑하는지 알고 자기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야, 네가 슈샨이면, 네가 백합하면 다른 여자들은 가시나무다야. 말로 뭐 해주는 겁니까? 말로 높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양가족이라 했지요. 저는 여러분 늘 제 부족함이 있다는 생각이 늘 내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족함을 성실함으로 때우려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성실함으로 내 부족함을 때울, 이게 내한테 버릇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진짜 막 대부분을 노력으로 때웁니다. 대부분을. 그 옛날에는 더 했겠죠. 지금은 이제 조금 나았지만 옛날에는 뭐 그런 생각이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WLI를 한 10년 전 일인가 10년도 더 된 일인 것 같은데 WLI를 하나 뭐 가라 해서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제 데베카 그리누든가 뭐 베카 그리누든가 데베카 그리누든가 하여튼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제 누구지? 이 WLI를 만든 사람 누구지? 피로와그너 이제 박사한테서 비서도 하고 그랬던 여자입니다. 그 이분이 이제 강사로 올라왔습니다. 그럼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러나 하고 이제 있었는데 이분하고 같이 이제 식사 자리가 있어서 가서 밥을 먹으라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뭐 영어가 되나 뭐 듣기를 하나 뭐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언을 다 받고 가라는 거예요. 홍 목사님이 이제 자리를 마련해 준 거야. 그래서 뭐 잘 됐다 하고 뭐 그냥 온 집에 밥 먹고 예언이나 받고 이러면 뭐 영의 육의 양식이 다 되잖아. 그래서 잘 됐다고 무타일에 쪼개고 앉아 있는데 내 차례가 와서는 이 여자가 말을 하다가 말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뭐 시원하게 해주지 안 보이나? 나는 그렇게 칭찬할 게 없나?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하다가 말의 요지가 뭐냐면 야 니를 보는데 이 양반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섬겼던 피르와그너하고 얼굴이 겹쳐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저런 자로 세우겠다고 한다. 근데 야 말하는 투가 지가 예언하면서도 지가 못 믿는 투야. 아니 그럴 리가 있겠나? 그러면서 내가 잘못 보겠지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게 느껴져. 언어를 못 알아듣는데도 그게 느껴져. 그리고 사실 결정적으로 나도 안 믿어지고. 근데 그날 내가 하나 절실히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정말로 말로 사람을 높이시는구나. 여러분, 뭐 그렇게 말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말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요 이제 우리 터키에 간 김진석이도 옛날에
자기가 물었는지 뭐 어쨌든 하나님 양목사를 왜 세우셨어요? 이렇게 이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저거 지금 보고 있겠는데 야 내가 잘못 말했으면 야 잘 수정을 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많은 부산 사람들이 부산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듣고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2년 있다가 그 사람이 또 그 이야기를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말했는데 왜 안 믿으시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뭐 다 믿어지는 소리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십니다. 사랑을 최고로 보시고 야 네 학벌 야 네 뭐 잘남의 어떠함 야 네 뭐 돈이 있고 없고의 어떠함 이런 게 아니다. 내 나라에서 최고의 인물은 나를 사랑함에 있다. 그래 보면 너는 백합하고 네 말대로 네가 백합하라면 다른 사람은 가시나무하고 같다. 내가 보기에 네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금 하나님 뭐 해주시고 계십니까? 그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요 자기 비하가 심한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줄수록 또 안 믿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사랑한다 귓구녕을 막아놓고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을 믿으려고 그러는지 안 믿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일 거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진짜 사람 피곤한 거지 이거. 3절입니다. 읽어봐 시작.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제 술람미도 화답을 합니다. 이제 앞에 이제 2절에 솔로몬이 그를 높였으니까 술람미도 높이는 말을 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원어에는 보면 뭐 숲을 잡목 내지는 숲 속에 있는 나무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숲 속에 있는 나무들 이걸 어떤 놈은 또 번역하기를 숲을 잡목이라고 공동 번역인가 어딘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무난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에 있는 많은 잡목들 가운데 뭐 같구나? 여러분 술람미 집 앞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무슨 나무게? 포도나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과나무입니다, 여러분. 그 사과나무 아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술람미를 만나서 눈이 딱 맞았던 순간입니다. 그때 물론 고백은 못했지만 하기야 뭐 술람미 집에 사과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뭐 언제 알아 관심도 없는데 뭐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자들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잡목 가운데 뭐 같아? 사과나무 같아. 하기야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 누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아이 지혜가 예수님 수준이지야. 그 다음에 여러분 마음 넓지, 사람 나이스하지, 뭐 돈 많지. 솔로몬보다 돈 많은 사람 있나? 돈 많지 뭐. 키가 1m 40이라도 허물이 덮일 판인데. 하여튼 여러분 저 정도 똑똑하고 저 정도 돈 많으면요 키가 그래 뭐 1m 40이면 어떠고 또 20이면 어떻노? 예, 다 덮입니다. 그런데 뭐 사람 나이스 하지 뭐. 저런 말 가장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숲을 잡목 가운데 진짜 사고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요. 그늘은 여러분 통치권이나 보호를 상징하는 말인데 내가 당신의 보호 아래에 있을 때마다 뭐를 느낀다? 큰 기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하지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 솔로몬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때마다 자기가 느꼈던 것이 이렇게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열매는 내 입에 뭐했도다? 심히 달았도다.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열매가 예를 들어서 야 너는 뭐 바로의 병거준마와 같아, 노바꾸다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자기 특성을 알고 찍어준 그 위로의 말 칭찬들. 그 다음에 네 눈이
비둘기 같아 이런 말들.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그냥 뭐 백합화라면 네가 백합화라면 다른 사람은 그냥 다른 여자는 가시나무 같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뭐 그렇지요. 내 입에 심이 단 거지요. 4절을 보십시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말로만 높여주어서는 술라미의 열등감이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얘는 말로만 높여서는 안 들을 사람이다. 그냥 자기 비하에 빠져서 아예 마음을 안 열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것. 그래서 실제로 그를 높여줍니다. 어떻게 높이느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어디에 들어갔으니?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 잔치집이 야인, 야인? 데이트. 바이트 야인. 여러분 이제 바이트 야인이란 바이트는 집이란 말이고요. 야인은 포도주를 야인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치면 무슨 집입니까? 포도주의 집입니다. 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가 주님이 물로 포도주만 드시고 채워주시고 뭐 이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주 자체가 기쁨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이 귀한 이 나라에서 이제 포도주를 이제 잔치집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로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잔치집 이런 단어가 아니고요. 포도주의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잔치집이라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현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잔치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솔로몬하고 술라미는 둘이서만 놀았습니다. 둘이서만. 맞나? 둘이서 놀았는데 이 여자를 데리고 어느 잔치집인지는 뭐 알 길이 없지만은 잔치집에 갔습니다. 어느 동네의 잔치집이겠습니까? 수넴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2장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솔로몬하고 술라미의 사랑이니까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을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일이 일어난 게 없습니다. 3장 중간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만약에 일들이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전부 다 지금 수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넴은 성읍이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큰 성읍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깥에 들도 많고 조그만 성읍도 있고 이런 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수넴에서 여러분 잔치집이 하나 일어났는데 이 잔치집에 이제 솔로몬이 술라미를 데리고 간 거야. 이거는 여러분 대놓고 발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내 여자다. 이 여자가 앞으로 왕비 될 사람이다. 여자가 아니네 이거. 두드리나 뭐 여자가 이 여자가 내 여자다. 강정숙이 어디 갔어? 저 여자가 내 여자다. 이렇게 대놓고 여러분 발표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가 왕비다. 졸지에 여러분 이 집의 주인이 이 잔치집 주인이 누가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술라미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거를 열등감에 쩔여 있는 무슨 말인지 자기 비하에 쩔여 있는 술라미를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성격이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하려고 하고 시집 가려고 하니까 막 비교되면서 자기가 느꼈던 턱없이 부족함, 여기서 나온 열등감, 이거를 주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말로도 높이셨지만은 실제로 여러분 공식적으로 데리고 어느 포도주집에 잔치집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대놓고 발표해 본 겁니다. 여러분 그 작은 동네에서 다 알아봤을까 아이가? 어이 네가 어떻게 솔로몬하고 같이 오노? 수종 드나? 아니 그 뭐 종으로서 수발 드나? 내 마누라라는 거야 이거. 결혼할 여자라는 거야. 그래서 솔로몬이 술라미를 공식적으로 높여버립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뭐로구나? 깃발이구나.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다. 솔로몬의 사랑이 술라미에 뭐라는 겁니까? 깃발이라는 겁니다. 깃발이 장로님
떼겔. 떼겔. 떼겔은 여러분 이제 떼겔이 민수기에 딱 쓰입니다. 민수기 방송실 한번 띄워봐라. 민수기 2장 2절, 민수기 5장 1장 52절, 그 다음에 2장 2절, 2장 3절 이런 데에 유일하게 딱 떼겔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가서에 딱 2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집의 가문의 기호 곁에서 진을 쳐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진을 칠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를 세 지파씩 4개로 묶었잖아요. 맞지요? 예. 예를 들어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거기에 2지파가 더 붙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뭉쳐놨거든요. 그 뭉친 깃발이 따로 있고요. 또 그 안에 각 지파별로 깃발이 따로 있고요. 예를 들어 당 같으면 뱀이고 뭐 이런 깃발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깃발이. 그런 그 깃발이 있고 또 가문별로도 깃발이 있습니다.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진을 칠 때에 자기가 소속된 그 그룹 안에 그 깃발 안에 진을 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라는 말은 이 깃발 안에 진을 치면 깃발은 소속을 가리키고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정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합체육대회 이런 데를 갖다 치십시다. 없었던 일입니다. 그냥 망구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종합대회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우리 성도들 찾을까 아이가? 우리 성도들을 막 어디 있지 하고 찾다가 아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잘 지내요. 그러다가 에이 목사님 목사님 교회 가지 말고 내 보는 성도인데 뭐 오랜만에 했는데 20년 만에 봤는데 요 앉아가 같이 놀자 이랬다 치십시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 볼 때는 괜찮지만은 이 주변을 볼 때는 목사님들이 야, 내 아는 친구 목사들 인사해라 뭐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속에서 내가 편안하겠나 안 편안하겠나? 그게 안 편안한 거야. 나는 낯가림이 있거든요. 있다. 아니 본인이 있다는데 네가 왜 웃어 임마? 있다. 뭐 낯가림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내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딱 있으면 그렇죠. 뭐 누가 있어도 편하겠지요. 새 가족 아니면 다 편하겠지요. 그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있잖아요. 예.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있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소속을 우리가 이제 외부에 이제 집회 갔다 오잖아요. 집회 딱 갔다 오면 금정구 안에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이 푸근함이 있어요. 그러다가 서재에 들어오면 뭐 그냥 팍 푸근해. 많이 푸근해. 술라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으로 들어갔으니 공식적으로 이제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이게 자존감 낮은 나를 세우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 사랑이 내 위에 뭐구나? 깃발이로구나. 이렇게 생각. 이분의 사랑 안에 있어야 내가 비로소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야. 어디서도 못 느끼는 그 안정감을 솔로몬을 만나서 이분의 사랑 안에 딱 있으면 그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거야. 우리로 치면 어디에서도 마음이 안 편한데 주님과 교제하는 딱 그 시간은 세상 뭐 오만 개 잊어지고 평안함이 온다는 거야.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이시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주님이 말로만 높이지 않고 실제로 산 가운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높이신 거 기억나지요? 지난주 설교가 그거잖아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높아지는데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요단강을 굳이 안 찢어도 된다 했지요. 근데 찢어진 것은 여호수아를 높이기 위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실제로 높이는, 말로도 높이시면은 실제로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많은 하나님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 계속 모세만 불러 올리는 거야. 그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만 물론 70인의 사람을 한번 불러온 적이 있지만은 모세만 계속 불러 올리셔서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모세를, 그 수십만의 사람 가운데 모세를 계속해서 높이는 거야. 요셉을 계속 여러분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계속 점점 더 높은 자와 만나게 하시는 거야. 요수와 똑같고 아브라함 마찬가지고 점점 더 왕들하고 친해지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그 신부된 자를 그렇게 하십니다. 말로 높이시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실제로 그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 말과 능력을 통해서 계속 높은 자들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몰고 가십니다. 하나님. 그게 그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주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이. 음성 듣는 게 내가 기본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 능력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그냥 마시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사세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사시고 이런 게 되지면 하나님 자꾸 높이십니다. 여러분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건포도가 뭐요? 아시사. 어? 아시사. 아시사가 뭐요? 건포도 빵 떡. 예, 건포도는 단어가 따로 있고요. 여러분 아시사는 건포도라기보다도 건포도로 만든 뭐 우리나라만 떡 먹지 이스라엘은 떡 안 먹으니까 뭐 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건포도로 만든 빵을 좀 달라. 그래서 내가 힘이 나도록 내 힘을 도와주라.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해달라면 이런 말은 없고요. 사과를 내게 주라, 공급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럼 기운이 쭉 빠졌다는 말이죠. 왜 기운이 빠졌느냐 하면 내가 사랑함으로 뭐가 생겼습니다?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솔로몬이 좋은데 얘가 자기 비하에 빠져가지고 막 나는 뭐 꼴짜기에 백합하다 이러니까 말로 그를 높여주시고 말로만 높이는 게 공직수상이 세리 막 데리고 가가지고 막 야가 내 마누라대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잔치집에 가가 얘가 뜨으니까 이런 이 안에 있는 사랑 높여주신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을 하고 나니까 더 사랑스럽네. 좋아 죽겠네. 여러분이 성령과 잘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면 점점 산 가운데 하나님 높이실 것입니다. 그 이제 이런 예를 들어 다윗을 높이듯이 요셉을 높이듯이 이제 이런 그러니까 주님하고 교제도 좋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계속 높여 가시니까 이분이 더 사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사랑함으로 뭐가 났다는 거야? 병이 났다는 거야. 이 무슨 병이야 그러니까? 상사병이야. 그 떨어져 있어야 상사병이지. 보고 있는데 상사병이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연애소포가 죽은 내가 풀 게 아니라는 말이다. 여러분 보고 있는데 왜 상사병이 걸려? 돌겠네 진짜. 보고 있는데 왜 상사병이 걸려? 그런 게 있겠지 뭐.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6절 볼까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에 고이고 오른팔로 내게 뭐 하는구나? 왼팔로 내 머리에 고이고 이거 팔베개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거 여러분 거의 뭐 부부 행위입니다 여러분. 아직 잠 안 잤지만은 나 사상에 자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안 부부 관계를 안 했지만은 거의 여러분 부부 관계에 가까운 행위를 합니다. 봐봐라. 어디서? 잔치집에서. 해롱해롱 하니까 야 의원 불러온나 맥 집어라 약 조제해라 이렇게 안 하고 이게 사랑함으로 생긴 병이라니까 이리 온나 하고 왼팔로 베개하고 오른팔로 앉더라는 겁니다. 신부 똥대서 지금 신부가 떠야 되는데 신부 똥대고
술라미가 막 풍선 타고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러다 떨어지면 아플긴데 자꾸 막 높이고 있습니다. 수냄 이 좁은 동네에서 그날 여러분 술라미가 한없이 높아졌을 겁니다. 주가부지도 갑자기 대하기가 어려운 여자가 되졌습니다. 여러분. 네, 2년 이렇게 하다가 네 이분 뭐 이 주가부지도 지금 말하기가 어려워진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의 열등감, 그의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을 계속 뭐 해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높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가 뭐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뭐 내가 뭐 들로루와 사슴을 두고 너에게 뭐 부탁한다 뭐 내 원한 사랑이 깨우기 전에는 뭐 나를 깨우지 마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사건의 단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항상 요 사건 그 말이 나오면서 큰 사건이 단락되고 또 다음 사건으로 전혀 다른 배경의 사건으로 넘어가고 요럴 때 이제 그 표현을 씁니다. 이제 요 단락이 이제 끝이 나는 게 뭐냐면 7절이죠. 7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여기 예루살렘의 딸이 누구 되겠습니까? 내가 에? 시녀들이 되지요. 6장 8절이었나? 6장 8절에 나오는 왕후, 후궁, 그 뒤에 나오는 시녀들을 예루살렘의 딸들이라 합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예루살렘 여자들 아닙니다. 물론 뭐 그 후궁 중에서 시녀 중에서 예루살렘 여자도 있었겠지만은 외국 사람이든 뭐든 솔로몬의 왕비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시다바리들 그걸 예루살렘 여자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이 잔치집에 이제 이 솔로몬 날 따라다니겠죠, 이 여자들은. 에? 그래서 술람미가 수냄 여자인데 어떻게 예루살렘 여자하고 교제가 일어나냐라고 할 때에 실제로 예루살렘 여자가 아닌 겁니다. 후궁들로 첩도 아니지 이거. 시녀들로 따라온 사람들. 이 사람이 계속 앞으로 나오는 예루살렘 여자들은 거의 80%가 이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80-90%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라는 말은 없고 이 두고에 해당되는 게 앞에 배라는 전치사가 들어 있습니다. 배라는 말은 인이거든요. 그럼 인이면 노루와 들사슴 안에서 내게 부탁한다.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입장에서 이 정도로 의역하면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노루와 들사슴의 입장에서 너희에게 뭐 한다?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루와 들사슴은 특징이 뭐야? 안 잡아봐서 잘 모르겠나? 그렇지. 잘 놀래겠지요. 그래서 조금만 바스락거려도 얘들은 사자는 뭐 바스락거리거나 말거나 백가디비 놓고 잔다 할지라도 얘들은 여러분 자다가도 조금만 누가 바스락거리면 그냥 바로 일나가 튈 준비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민한 동물 중에 하나다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노루와 들사슴의 입장에서 너희한테 부탁한다. 이 부탁이 세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쉐바가 맹세잖아요. 그래서 맹세시킨다는 말입니다. 부탁 이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쉐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표현은 전부 다 쉐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세시킨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내 지금 자러 가야 되는 섬하고 자러 가야 되는데 이분이 원하기 전에는 깨우지 마요. 전하 택배 왔나이다. 이러면 죽는다. 전하 날이 밝았나이다. 이러면 머리털 다 뽑힌다. 김경희처럼 쿵쿵거리면서 걷지 마라.
내가 이제 내 방에 밥을 갖다 주러 이제 오는 분이 둘인데 주로 김경희 전사님 아니면 정혜님 전사가 오는데 누가 오는지 벌써 20m 밖에서 알아요. 김경희 전사가 오면 벌써 계단이 쿵쿵쿵쿵 울려요. 그러면서 숨소리가 계단 올라온다고 힘들다는 거지. 그 숨소리가 내 방에 앉아 있는데 들려요. 그래서 이러면 김뚱이 오는구나.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도 안 들렸는데 문이 열리면 정혜님이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그러면 죽는다. 델사선과 노르웨이 입장에서 부탁하는데 뒷발 들고 까치발 들고 마마 택배 왔습니다 하면 죽는다. 택배는 무슨 받아 놔라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여담입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처럼 이런 친밀감 가운데 머무는 걸 잘 못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여자 누구지? 사랑이 강건하시다다 쓴 여자 하이디 베이커. 하이디 베이커는 랜디 클락이라는 그 강력한 치료 축사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한테 기도받고 9일을 뻗었습니다. 9일 동안 쓰러져서 그냥 임지 아래에서 못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다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못 누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강사가 여러 명 오면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리 강력한 막 임파트를 받다가 으악 이렇게 해도요 3분 안에 일어납니다. 털고 불굴에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몸을 일으켜서 한 발이 더 받아야 된다고 또 다른 강사한테 막 기가 서라도 가가지고 대가리를 때리면 또 빡 이래가 왔잖아요. 그러면 뻗었잖아요. 그러면 또 일어납니다. 안 된다,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막 기어가가지고 다른 강사한테 대가리 받고 이제 받을 사람이 없으면 한 5분 누워있다가 그게 이제 임지 아래서 머물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 음성 듣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내가 보기에 뭐 입신에 들어갔다든지 보좌 앞에 갔다든지 주님이 이제 깊이 안아주시는 게 이제 이런 것에 어떤 보면 모형이고 상징인데 뭐 특별한 하실 말씀 없으면 일어나도 되겠어요 이러고 우리는 일 나쁩니다, 여러분. 조금 더 머물러라 하면 그럼 빨리 말씀하세요 뭐 이러고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요지가 그거예요 이러고 그냥 일 나쁩니다, 여러분. 임지 앞에 머물러라. 술라미는 깨우면 죽는다. 저주로 맹세해라 안 깨우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낮은 자존감이 치료됐는 줄 알았습니다. 술람미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이 실제로 말로 높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잔치집에 데리고 가는 걸로 높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치료됐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어떤 이 영적인 질병들은요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좀처럼 치료되지 않습니다. 술람미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 노파꾸가요 어쩌다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집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자존감이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이 낮은 자존감이 회복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지금은 이제 8절부터는 9절부터가 8절부터는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서 프로포즈 하러 옵니다. 뭐 하러 온다고요? 프로포즈 하러 옵니다. 프로포즈를 딱 받자마자 이 여자가 20가 안기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그 여자 속에 있는 열등감,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이 확 올라와가지고 아예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주님이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작은 여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 잡아내지 못하면
더 깊은 부르심 가운데로 못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8절이가? 8절 했나? 했습니다. 근데 왜 9절을 읽어? 8절 방송실 혼자 막 달려가지 말고 주님하고 보좌를 맞춰가는 것도 중요하다. 야야, 니 혼자 막 달리지 마라. 아, 저기 달리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저 빨리 넘어가니까 지도 빨리 넘겨버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여러분, 삼류 영화 같은 거 보면, 저는 이제 옛날에 삼류 영화 신장 보러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신분을 속이고 그 삼류 영화 같은 데 보면 와,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지금 사람은 안 보여, 주인공은 안 보이는데 목소리가 들려. 막 여자가 부엌에서 막 하고 있는데 군대 갔던 사람이나 아니면 외국에 돈 벌러 갔던 사람이 순애씨 막 목소리가 들려. 아니, 이 목소리는 순애 바바다 말고 막 뛰나가다가 부엌에서 자빠지고 그 또 막 가보니까 수희씨? 수희씨! 순애씨! 뭐 이러다가 뭐 한 바퀴 도는 거 뭐 나오잖아요. 지금 딱 분위기가 그 분위기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뭐로구나? 목소리가. 아직 솔로몬은 안 보여. 세월이 지나서 솔로몬은 안 보이는데 목소리가 들려. 술라미 미미미미 이러면서 이제 목소리가 들려. 그래서 나가 보니까 보라, 희내지요. 강조하고 있는, 지금 이제 주의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겁니다.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에서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 킹 오브 킹. 아니, 솔로몬이 여러분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아닙니다. 다윗 때에 유브라데 강 입구에서부터 애굽 입구까지를 정복했던, 그래서 여러분 그 근방에 있는 나라를 싹쓸이했던,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왕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진짜 만왕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 만왕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이 띄오다에 아래 것들이 가마 같은 거 이렇게 막 타고 오면 나는 그냥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뭐 커피는 없느냐 이러면서 아메리카노 되느냐 뭐 이러면서 와야, 고상하게 와야지. 아니, 지금 내가 보기에 수레는 뒤에 오고 있습니다. 이 남자 마음이 급해가지고, 술람이 보고 싶다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수레는 뒤에 오고 있고, 지는 그냥 태극기를 휘날리며 막 눈썹을 휘날리면서 막 지금 뛰어오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일본에 그 눈썹 긴 수상 같은 거 있었잖아요. 없나? 왜 요 눈썹 하얗게 해가지고 억수로 긴 사람, 길어가 이게 눈썹이 눈 밑에까지 내려온 수상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내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른다. 하여튼 뭐 그런 놈처럼 막 눈썹을 막 휘날리면서 술라미미미 막 이러고 지금 뛰어오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나가보니까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에서 빨리 넘어오는구나. 뭐 하려고? 프로포즈 하려고. 앞에 1장 끝에서 사랑 이야기가 나오고 결혼 이야기가 딱 마무리되자 솔로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집안에 가 결혼 이야기 다 한 거야. 그래 이제 허락 맡아서 프로포즈 하려고 오는 거야. 그 이제 10절 이후에 보면 실제로 프로포즈 하잖아요. 하거든요. 프로포즈 하려고 막 지금 막 뛰어오고 있는 거야. 왕이 채통도 없이. 9절. 내 사랑하는 자는 두 가지에 비유됩니다. 뭐하고? 노루하고도 같고 어린 사슴하고도 같아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 앞의 영역과 뒤의 영역에 있어서. 요 말을 딱 기준으로 해서 앞의 영역에 있어서는 뛰어오는 속도로 봐서 노루와 사슴과 같고, 뒤의 영역으로 봐서 소심함으로 봤을 때에 노루와 사슴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뛰어왔으면 문을 부수고
Will you marry me? 뭐 이렇게 뭐 덤비고 막 좋다하면 막 안고 다시 뛰가 예루살렘으로 그 집에서 자지도 안 하고 다시 뛰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뛰어와가지고 갑자기 소심해졌는지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문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래 뛰어와가지고 술라미비 금실에 문을 부수고 막 이대근이처럼 저기 너 왔어? 윌리엄 메리미?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창문으로 이래가지고 뭐 하냐? 못 받고 지금 뭐 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러분. 내 사랑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 노루와도 같고 어린 마와도 같아. 내가 지금 연애세포 갖다 주어가지고 이게 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중성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그때 자기가 중성이라고 밝힌 집사가 집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정밀한 집사하고 둘이 앉아가 뭐 자기는 중성하도.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있었나? 누구? 어? 아 맞네. 그래 서희 앉아가지고 우리 막 중성이다고 내까지 끌어다니면서 목사님도 중성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뭐 얼떨결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중성이 지금 이걸 풀라니까 뭐 이해가 되나? 여러분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물의 행치 아니하고 주님 지금 자기는 허락 다 마음에 결단하고 허락 다 받고 집안에 허락 다 받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태울 가마 들고 3장에 보면 여러분 실제로 그 솔로몬이 결혼을 위해서 연을 준비하거든요. 그 가마를 들고 오는데 지가 먼저 뛰어옮깁니다. 못 참고. 그래 뛰어와서 그렇지 실제로 가마 뒤에 따라오고 있고 그러고 여러분 프로포즈하러 온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지만은 주님 사람을 만들 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니한테도 그 마음이 있는지를 살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 자기가 사랑하는 거하고 막 사역을 강요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이고 사역은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니도 이런 마음이 있냐? 나는 이를 선교사로 쓰고 싶은데 니도 선교할 마음이 있냐? 나는 니를 목사로 쓰고 싶은데 니도 목회할 마음이 있냐? 오셔서 그냥 이렇게 사람 마음을 살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푸는 건 풀겠는데 육적으로가 지금 내가 안 풀어지고 있는 기다. 덜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내려다보고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러면서 나름 되겠다 싶어서 프로포즈를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10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갑자기 누가 읽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읽으면서 갑자기 목소리를 선하게 바꾸는 것 같던데 전화 목소리 있잖아요. 맥스하고 싸우다 매 여보세요 이렇게 바꾸는 것 같은데 지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한 거든. 누가 읽었어 방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프로포즈라면 프로포즈의 이유가 그 앞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을 콜링할 때에 주님 어떤 사람을 신부로 쓸 때에 아무것도 안 봅니다. 나의 사랑 자기가 사랑하면 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내 눈에 어여삐 보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나
뭐가? 아니 전화 뒤에 그 다음에 뭐야? 성은이 만극하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은혜가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가 카라에서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카라가 조이거든요. 나를 기쁘게 봐달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기쁘게 봐질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쁘게 보이게 돼 있고, 사랑하면 그냥 쪼개지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사람 보고 쪼개라니까 좀 이상하기는 이상하다. 여러분, 내가 그냥 인상을 쓰고 있을라 해도 사랑하는 놈이 나타나면 쪼개지는 거지요. 이 쪼개짐이 그 사람 속에 호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전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래 안 해도 그냥 무한 은총을 베풀고 싶다야. 그래서 주님은 결혼의 이유를 어디에 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뻐 보이는 거, 그게 다다. 주님은 사역자를 부르실 때 다가 뭐냐? 네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냐, 학위가 어디까지 있느냐, 네가 뭐 예를 들어서 열정이 있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는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음성이 떨어지고 이걸 세상에 푸는 가운데서 높여지게 돼 있고요, 자존감이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사역이 풀어지면서 자존감이 올라가게 돼 있다. 그 진짜 아무리 자존감의 바닥을 쳐도 그런 사람 올라가게 돼 있다. 근데 사랑이 없는 거는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쓸 수가 없다.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나? 60명의 이 사람을 사역자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60명의 왕비가 있지만은 이 사람하고 솔로몬 사이에는 뭐가 형성이 안 돼 있어? 사랑이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역자로 부르고 이 사람을 사역자로 쓸 수는 없는 겁니다. 프로포즈하는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면 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뻐 보이는 겁니다. 내 어여쁜자, 이게 그냥 프로포즈하는 뭐 그냥 이유입니다. 이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이게 없으면 뭐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있으면 다지요. 이게 있으면 다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지금 사는 모든 자리에서, 수냄에서, 부모 집에서, 친구 집에서 다 떠나야 되니까 뭐 가면 여러분 옆집에 오듯이 찾아올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옛날에 뭐 조선시대 아이더라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집에 가서 뼈를 묻어라 이러면서 어른들이 시집 보냈습니다, 여러분. 친정에 너무 자주 오지 말고. 요즘같이 옛날에 요즘 들락거리듯이 옛날에 들락거렸으면 아마 집에서 난리 났을걸요. 와, 싸웠나? 이혼했나? 옛날 사람들은 그거 뼈를 묻으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뭐해라?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서, 쿰은 여러분 앉았다가 일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앉았다가 일나는 거지만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일어날 때 쿰을 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 함께 새 출발을 할 각오를 하고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함께 가자가 여러분 얄락이지만은 얄락의 기본형이 할락에서 왔거든요. 할락입니다. 할락은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뭐 있지요? 그거 쓸 때에 할락입니다. 그냥 영어로 하면 그냥 걸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제 동행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할락이 있어요. 같이 걷자는 겁니다. 같이 걸어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그냥 뭐 우리가 알콩달콩 뭐 부부 관계하고 밥 지먹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결혼은 동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가장 결혼관을 잘 본 게 동력자 개념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남편을 향한 부르심의 아내가 어시스트하고 돕는 배필로 세워지는 게 결혼의 접근, 내가 보기에 가장 성경적인 접근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도 조금 있어 보면 그 뒤에 그냥 단순히 이쁘다, 같이 먹고 살자, 뭐 재밌게 살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사역하고 연결시켜서 부르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로 부름받았다라는, 내가 뭐 그리스도의 신부다, 사역을 안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사람은 어디서 무슨 신부인지 모르겠어요. 현지천가? 나는 성경에서 그런 신부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 지금 동력자로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함께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너와 함께 열매를 맺고 싶다는 겁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이제 이게 프로포즈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프로포즈입니다. 옛날에 해운대 달맞이 언덕인가, 달맞이 고개인가, 거기에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그때만 해도 막 내가 음성을 듣고 막 설교하고 이런 때가 아니라서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뭐 나는 이제 뭐 설교를 옛날에 하도 많이 해놓으니까 이게 뭐 본문들이 신방 갈 때 돌리는 본문들이 있을까 이가 그 중에 하나를 딱 들고 갔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본문을 바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뭐 할까요? 이랬더니 이거 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가 차서 하나님 저 설교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해라면 그냥 읽기만 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갑자기 누가 대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저 본문을 내가 읽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대충 읽으니까 읽고 있는데 벌써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우냐 하니까 자기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어떤 턱시도 입은 남자가 와가지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했다는 거야. 그거냐? 나도 딴 본문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해라 해서 막 한다고 대충 설교했는데 지가 알아서 은혜를 챙겨가는 거야. 참 신기한 일도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프로포즈를 술라미한테 하셨습니다. 2장 11절 일어나 함께 가자카이 또 안 가노 저는. 예.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오. 11절은 너무 짧고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예. 11절로 가야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여러분 이제 요 앞에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했잖아요. 그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키가 왜냐하면 뭐 비코즈거든요. 그래서 키를 써놓고 왜냐하면 왜 이런 내가 말을 하냐면 이러면서 여러분 10절은 겨울이 같다는 말을 11절은 겨울이 같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고요. 12절은 봄이 왔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고요. 13절은 같이 일을 하자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자는 그 이유가 키가 11절에만 써지가 있지만은 12절, 13절까지 결혼해 하자고 부르는 이유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왔지요? 그러면 11절을 먼저 풀면 겨울도 지나고 뭐도 그치고 그 겨울도 지나고 이 말이 비도 그치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는 10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우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월 3월 중순까지 계속 이제 우기가 이제 있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우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10월, 11월에 내리는 거는 이른비, 파종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4월은 늦은 비입니다. 이건 뭐 추수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비도 그쳤다는 말은 지금 3월 중순쯤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났다라는 말과 비가 그쳤다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무슨 말이에요? 겨울에 비가 오기 때문에 겨울비가 끝났다는 말은 봄이 왔다는 말입니다. 예, 봄이 왔고 겨울이 끝났고 봄이 왔다가 이거 지나고 그쳤으니까 겨울이 끝났고 왜 일어나 함께 가지 않느냐? 겨울이 끝났고 뒷겨봐. 12절은 세 개의 문구가 있지만은 전부 다 봄이 왔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지면에 뭐가 피고 꽃이 피고 지면에 이제 겨울이 지나면 아네모네도 올라오고 뭐 이제 뭐 아까 노란 뭔 꽃이었노? 에? 백합화도 올라오고 그 앞에 있는 무슨 꽃이었노? 수선화도 올라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온단 말이야. 그 지면에 꽃이 피고 봄이 왔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것도 이제 봄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의 소리가 땅에서 들리는구나. 일반적으로 여러분 히브리어로 비둘기가 뭐야? 요나잖아. 요나. 비둘기가 뭐야? 히브리어로 포르. 에? 포르. 토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영어로 하면 도부고 여러분 요나가 비둘기라는 말이거든요. 그 요나가 써야 되는데 요나가 안 쓰인 거는 이게 집비둘기가 아니고 철새같이 추울 때는 어디 따뜻한 지역에 갔다가 뭐 이렇게 또 봄 되면 돌아오고 요런 새들을 이야기합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소리 뭐 요런 거 철새 이야기잖아요. 이게 찬송가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새가 노래할 때가 일어나는데 토나는 그러니까 산비둘기 철새들을 이야기합니다. 4월 초나 3월 중순부터 4월 초 되면 이스라엘로 날라와서 울기 시작하는 새들, 비둘기들. 지난번에 꾸꾸꾸꾸꾸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비둘기 같이 구슬피 울고 뭐 할 때 한번 틀었잖아. 꾸꾸꾸꾸 꾸꾸. 아씨. 나는 비둘기는 아닙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 세 마디가 다 뭐 봄이 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겨울이 끝나고 비가 그치고 겨울이 끝났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산비둘기가 운다. 봄이 왔다는 말입니다. 지켜봐. 계속해서 같이 가야 될 프로포즈 하는 이유입니다. 같이 가야 될 이유. 봄이 왔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내가 무화과를 좋아해서 이거는 정확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는 익을 수가 없습니다. 푸른 열매는 이제 막 뭐 한 겁니까? 맺힌 겁니다. 여러분 익었고는 이게 이제 색깔이 벌개져야 익은 겁니다. 근데 푸른 나무가 익었고가 말이 되나? 그래서 히브리어로 봤더니 하나트. 하나트. 하나트가 양념을 넣다. 향료를 넣다. 뭐요? 양념을 넣다. 방부처리하다. 향료를 넣다. 하나트는 양념, 향료 이렇게 돼 있지만 향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향기 그 뒤에 뭐 향기를 토하고 이런 말 있지요.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고 있지요. 요 말하고 반복법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가 향기를 토하고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게 여러분 꽃 핀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요 꽃이 지고 이게 이제 6월이나 돼야 땡시라 읽고 무화과도 마찬가지잖아요. 6월이나 7월이 돼야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봄이 온 거는 이제 막 둘 다 뭐가 난 겁니까? 싹이 피고 꽃이 핀 것은 아직 열매는 안 됐고 아니면 열매가 됐다 해도 막 이제 버럭이 열렸을 때고 이제 결실을 하려면 몇 달 지나야 되는데 어린 성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키워서 함께 추수하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상징적으로 하면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딸 마음이 있는데 너 나와 함께 가서 나의 포도원에 가가지고 이것들을 같이 양육하고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거두자. 너하고 같이 내가 열매를 얻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막 겨울이 갔고 꽃이 피고 좋은 계절이에요. 우리의 싹도 사랑을 피워야 될 계절입니다. 이러면서 같이 살자 한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영역도 있지만은 봄이 와서 사랑하기에 좋은 계절이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그 뒤로 넘어가면 어린 성도들을 내가 키워서 열매를 보고 싶은데 너와 함께 키워서 너와 함께 열매를 보고 싶다. 그래서 네가 내 사랑이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자야. 네가 내 사랑이라 했으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 했으니까 너에게도 내가 네 사랑이고 네 어여쁜 자라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열매를 맺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막 그리스도의 신부, 한 10년 전부터 교회에 막 이런 말들이 유행처럼 막 일어났습니다. 한 15년 전부터인가 사살 신부 이야기가 사살 나오더니 아가스가 막 그 마이클 비클 이런 데서 막 풀리면서 갑자기 막 신부 이게 뭐야? 무슨 노래? 이런 노래 없나? 예수 나는 당신의 사랑, 당신의 뭐 해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노래들이 막 돌면서 막 신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는 내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는 저게 무슨 신부야. 그러니까 사역에는 셀이 관심이 없고 계속 자기를 신부로 하는 거야. 첩인가? 현지청가? 아니 저 뒤로 지가 신부다 하면 신부인가? 신부의 짓을 해야 신부지, 아닌가?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데, 여러분, 신부의 삶이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웃기는 소리 그만해라 걔라. 이게 연애세포가 다 죽어서 하는 소리다. 이렇게 풀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풀고 있다 지금. 다시 웃으면서 다시 해보십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신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네가 내 사랑이고 이 사랑 때문에 네가 이뻐 보이니까 일어나 뭐하자, 함께 가서 그 열매 따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매 함께 키워서 그 열매 나중에 무화과 나무 있고 나중에 포도나무 익으면 그 포도 함께 따고 그 무화과 함께 따자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신부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술람이도 아멘 캐야 되는데 여러분 아멘 소리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복을 받아라 이러면 뭐 아멘 억수로 크게 하거든요. 주님 오늘 여러분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어디 아프든지 나을 것입니다. 아멘 이랍니다. 여러분 이제 사역을 해서 좋은 신부로 세워지기를 축복. 아멘. 술람이하고 반응이 비슷하다야. 이 빠꾸 술람이가 옛날에 노빠꾸였는데 빠꾸로 바뀐 이 술람이가 아멘. 그 죽은 척하고 아멘도 잘 안 했다요. 13절 14절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이제 산비둘기는 집을 지을 때 비둘기 자체가 이렇게 강한 공격성이나 뭐 자기 방어 본능, 방어력이 없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위틈, 낭떠러지 뭐 이런데 빈틈 이런 데에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뭐 누가 공격해 오면 이제 집으로 피하는 거죠. 그래서 사반하고 똑같습니다.
힘이 없는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바위 사이는 반석에 쩍 갈라진 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이런 노래들이 이런 이제 본문에서 잠언 30장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자기의 힘이 없기 때문에 만수반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쭉 갈라진 틈 속에 집을 지었다가 자기보다 더 강한 놈이 오면 이제 거리로 숨는 겁니다. 여기 비둘기도 산비둘기가 그렇습니다. 특별한 공격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특별한 방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속도가 빠르다든지 그래서 잘 내뺀다든지 독수리보다 뭐 빠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낭떠러지 벼랑 같은 데 이렇게 짓는 거야. 지금 그 프로포즈를 딱 받고 나서 술람미의 열등감이 다시 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경상도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도졌다는 말보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어? 도진 거지, 도진 거.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해라, 네 소리를 듣게 해라. 그러니까 아멘도 안 한 거예요. 완전히 이 말 듣자마자 열등감이 도져가지고 내가 저 집에 시집 가면 전부 외제차 앞에서 티코, 전부 외국의 왕비 앞에서 주님은 사랑을 보는데 지는 지가 제일 사랑이 많은데 지를 못 보는 거야. 주님은 사랑이면 됐다는데 이 여자만큼 지금 솔로몬을 사랑하는 여자가 어디 있어 지금? 내가 보기에 최고의 조건인데 자기 열등감을, 자기 부족함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하니까 못 가겠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는 좋은데 주님하고 솔로몬하고 교제하면서 그의 지혜를 얻고 그의 능력을 보고 그의 불을 힘입고 이런 거는 좋아요. 이런 거는 너무너무 좋은데 그 가문에 가서 살고 백성을 함께 돌봐서 키우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올려드리고 이거를 보려니까 한없이 부족한, 턱없이 부족한 자기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나는 꼴짝이에 백합포로다 하고 찌그러져 있고, 그래 높여가지고 이제 높아졌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프로포즈가 딱 나오자마자 다시 찌그러져 보는 거야. 이런 사람 많습니다. 사랑이면 된다는데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데 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라는데 끊임없이 자기를 보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역할 때에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느냐면 어떻게 하는지를 자꾸 보는 거야. 내가 하면서도 그게 이제 시선이 느껴지잖아요. 기가 찬다, 기가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야, 천년을 보고 있어봐라,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될 낀데 쳐다보고 앉았는 거야. 하면 될 낀데 쳐다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하고 성령하고 연결만 되면 내 부족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와쁘고 하나님의 지혜가 와쁘는데 나를 볼 필요가 뭐가 있나? 없다. 그냥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렇다고 내가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본래성을 기억만 하고 있으면 된다.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높임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것만 늘 기억하고 살면 된다. 근데 자기를 보는 거예요. 니를 왜 보노 새끼야? 니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붓겠다는데. 아가스를 풀면서 이렇게 경험해 주셨을 저도 믿습니다. 아니 그래, 아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붓겠다는데 왜 자꾸 지를 보고 있노?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지요. 안타깝습니다. 내가 옛날에 탁구를 쳤는데 탁구를 내 마음대로 치고 이제 강도사 때 우리 교회 집사님 남편이 탁구장 사장이었어요. 탁구장 코치였어요. 사장이면서 코치였어요. 그 시키는 대로 다른 놈은 다 하는데 나는 시키는 대로 안 하거든. 이 사람 무슨 재주가 있냐면 니 탁구 서 있어라 왼쪽 눈탱이 이러면 딱 때리면 탁구 공을 딱 치면 슉 날라와가 왼쪽 눈탱이가 탁 맞아요. 그래가 사람을 얼방지기는 사람인데 나는 때리려고 하니까 지는 교회 안 나와요. 뭐 2달에 한 번씩 나와. 왜냐면 탁구 시합이 대부분 주일날 있거든. 아니 공적으로 탁구 시합이 대부분 주일날 했어요. 그래서 지는 탁구 치러 간다고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거 마누라가 오고 저거 마누라 교회 이제 강도사다 보니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때려야 되는데 때리지는 못하겠고 말은 안 듣고 그래서 그 사장도 또 양시라. 그래서 그 사부가 내보고 맨날 뭐라 했냐면 강도사님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왜 때리려고 하니 때리지도 못하지. 말은 안 듣지. 그 지가 보기 안타까운 거야.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러고 진짜 나는 저거 보면 안타깝다. 야. 딱 그 비둘기 거기입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깊은 그런데 집을 짓고 딱 숨어가지고 얼굴도 안 보여주고 아멘도 안 하고 죽은 척하는 거죠. 우리하고 이제 비슷한 거죠. 뭐 다. 우리도 뭐 곤란한 거 묻고 이렇게 곤란한 거 요구하고 이러면 다 죽은 척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새로 한번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죽은 척 하잖아요. 우리 주차장이 절대 부족, 다 죽은 척, 장로들도 죽은 척하고 뭐 다 죽은 척합니다, 여러분.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그러면 하기 싫으면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목소리라도 들려달라 합니다. 숨어 있으려면 내 따라서 시집 오기 싫으면 됐다 그러면 교제라도 하자 합니다. 그것도 안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병이지? 이게 무슨 병이지 도대체?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해라. 내가 네 소리를 듣게 해라. 왜냐하면 키가 있습니다. 네 소리는 부드럽고 이런 말 없고요. 뭐 달콤하고 뭐 이 정도로 번역하면 딱 될 것 같습니다. 네 목소리는 내가 듣기에 너무너무 달콤하고 네 얼굴은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뭐하구나 아름답구나. 그래서 그러면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기 싫으면 뭐 예를 들어 신부로도 서기 싫고 사명자로도 서기 싫으면 그럼 좋다. 그냥 그 옛날에 교제하던 것처럼 얼굴이나 보자. 목소리라도 듣자. 너무너무 듣고 싶고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것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진보가 태보가? 태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완전히 농띠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면 저 새끼 원래 아가씨를 풀면서 저 새끼라니. 저 여자는 원래 농띠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1장에 우리가 반응을 봤을 때에 와, 저 여자면 지구도 갈아 마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열정이 있는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얼굴이 밝아지고 아멘하고 눈이 열렸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박수치고 이런 거 하고 사역자로 세워지는 거는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옛날에 제자 훈련시킬 때 어떤 여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울면서 목사님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요. 제 뼈를 갈아서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저거 확인해봐라. 이거 교회를 안 왔노? 그러니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거세? 아니 우리가 목요일 날인가 제자훈련을 했는데 며칠 지났다고 주를 위해서 죽고 싶다던 여자가 그새 야 참.
1장을 읽어보고 2장을 보면요, 저 여자가 어째 빠꾸가 돼 있나 저기. 그래서 은혜 받아서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연단과 훈련과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받아야 사역자는 사역자가 되는 거지, 은혜 받아서 아멘 크게 한다고 해서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나중에 솔로몬 장납니다, 여러분. 얼굴도 안 보여주고 아멘도 안 하는, 목소리도 안 들려준다. 반짝인다고 다 다이아몬드가 아니다. 네 소리를 듣게 네 목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15절. 그 내다봤단 말입니까? 안 내다봤다. 내다봤으면 더 진행되는 게 있지. 여러분 15절은 솔로몬이 하는 말인데,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잡으라가 동사니까 잡으라에 있겠네. 이 동사에 보면 2인칭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잡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너희는 누구냐? 솔로몬 따라왔던 그 수행원들일 겁니다. 남자 수행원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하면 천사들이나 사역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명령하는 거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여자는 지금 이거를 잡아내지 못하면 더 깊은 사역자가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어떤 여우냐?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러분 어떤 실제로 포도원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수넴 지역에 솔로몬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을 두어놓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하고 내 사이의 포도원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포도원에 뭐가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은 솔로몬과 술라미의 포도원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사랑이 꽃핀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꽃이 피었지만은 여우 때문에 얘가 사역자로 못 나서는 겁니다. 그럼 여우는 뭐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영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 표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귀신이고 축산이 이런 표현을 주님이 안 써서 그렇지, 구약 시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분명히 영입니다, 여러분. 분리의 영, 열등감의 영. 우리가 이제 자주 사역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교만 빠져, 뭐 우상 빠져 이러면 그 뒤에 영을 붙여야 되거든요. 영을 붙이면 그냥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뭐 이러니까 우리 영을 빼고 사역하자 이래서 분리 빠져, 뭐 미움 빠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축사할 때 전부 다 그 뒤에 영이, 그래서 내 더러운 기질 뒤에 영을 딱 붙이면 틀림없습니다. 내가 막 분노가 있으면 분노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솔로몬 술라미 같으면 무슨 영이 지금 역사하는 거야? 교만? 열등감. 중독? 열등감. 미움? 열등감. 음란? 열등감. 술라미 안에는 자기를 보고 느끼는, 주님과 솔로몬과 지 사이에서 지를 보고 느끼는 열등감, 솔로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고 느끼는 열등감. 주님은 지금 뭘 보고 얘가 나의 사랑, 내 어여쁘다 하느냐면 걔 안에 있는 자기를 향한 사랑, 그걸 다라고 보십니다. all. 그걸 다라고 여기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는 네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 눈에 예뻐 보인다. 네가 나를 평가할 때 나의 사랑, 아까 어여쁘고 뭐 어여쁘다 했잖아요. 그 여자한테, 남자한테 이런 거 붙이면 안 된다고 뭐 했잖아요. 지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였습니다. 그 솔로몬이 보기에는 얘가 답니다. 얘가 최고라 지금. 근데 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얼굴 시커먼 거, 내 뭐 예를 들어서 뭐 학력 짜치는 거, 그리고 그 솔로몬 주변에 있는 많은 공주들, 그들의 배경들, 백그라운드들, 이런 거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안타깝지요. 최고의 조격을 갖춘 사람이 최고의 열등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시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시면 다 갖춘 겁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nothing입니다. 나는 김동욱이를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부부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 모르겠습니다. 야가 그냥 직장 생활하다가 뭐 신학도 안 가고 선교 가겠다 했습니다. 가나 뭐 이렇게 생각했더니 신혼여행을 가는데 선교지로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야, 신혼여행을 네가 일생에 5번 갈 것도 아니고 또 5번 갈 것 같이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 갈 긴데 야야, 어디 가서 좀 좋은 데 가서 즐기고 그 다음에 선교지로 가라. 내가 뭐 가지 마라 하나. 가라니까 자기 선교지 할 것을 가서 찾아봐야 되겠다는 거야. 아니 임마, 가지 말고 어디 좋은 데 가라. 그러고 선교지로 가라. 그래도 말을 안 듣길래 그럼 너가 마누라하고 언혼이나 해봐라 이러니까 저거 마누라가 더 가자 한다 했다는 거예요. 아마 가라. 아유, 내 꼴 때리는 놈아, 아마 가라. 사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 친구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내 눈에. 그 대단함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간닥하는 놈하고 갚는 놈하고는 틀리거든요. 여러분, 주님 소아시아 7교회에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 뭐 생각나는 교회가 뭐가 있노? 빌라델비아 또? 어머나. 여러분, 이런 교회가 왜 책망할 게 없겠습니까, 여러분? 틀면. 근데 한번 봐봐라. 주님이 딱 이뻐 보이는 교회는요, 이 허물이 안 보이는 기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의 그렇다. 3주, 개척한 지 3주 만에 핍박이 왔습니다. 다 무너진다고 생각했는데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는 주님이 허물이 안 보인다. 눈이 벌써 가려워집었다고. 나는 그 친구가 웬만큼 무슨 짓을 해도 허물이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막 그 친구한테 뭐 특별하게 애정 표현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일도. 그러나 그냥 내 마음에 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기면 다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그 열정이 있으면 그게 다지. 뭐가 더 필요하냐? 나머지는 주님이 다 준다야. 근데 사랑이 없는 놈은요, 뭐 신학을 하면 뭐하고 뭘 하면 뭐하노? 사랑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기다. 그거 나띵이다. 그거 장로면 뭐하고 뭐 목사면 뭐하노? 아무것도 아닌 놈이다. 목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웃으면서 목사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예. 솔로몬이 뭘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뭐를 잡아라?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우가 솔로몬한테는, 술라미한테는 뭐라? 열등감, 낮은 자존감. 여러분도 여러분 여우가 뭔지 한번 보시지요. 이거를 잡아내지 못하면 이 사람 절대로 큰 사역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잡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요 이야기만 하고 마치십시다. 봐봐라. 많은 목회자들이나 많은 어떤 뭐 구역장, 셀리더 뭐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뭐 여기 가정교회는 목자, 목녀 이런 사람들이요. 자, 이 사람이 교회에 세가족으로 왔습니다.
그럼 자꾸 이거를 땡겨서 갈라 합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좀 만만한 사람 없나? 이 사람 할라니까 안 만만하다 별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이 세 가족이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잡아 땡길라 한다. 네 막이다 하고 땡겨봐라요. 열심히 해라 이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걸 잡아 땡겨 갈라 하는데 이게 여러분 뒤에서 붙잡고, 근데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술라미의 문제입니다. 술라미가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해내고도 남을 여자. 나중에 6장, 7장, 8장을 나중에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와, 술라미가 이렇게 대단한 여자가? 이 생각이 딱 들 겁니다. 진짜 가능성이 넘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변했고, 7장, 8장을 읽어보면. 근데 지금은 완전히 형편없는 아무것도 못할 여자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있는 여우입니다. 이게 큰 여우가 아닙니다. 내 낮은 자존감, 이거 어떻게 보면 뭐 살인자도 아니고 뭐 사기꾼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여우인 것 같은데, 이거를 솔로몬 사이에 그 핀 사랑을, 꽃을 전부 다 허물어 버리고 프로포즈를 거절하게 만들고 사역지로 나가는 걸 거절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내가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한국교회 모든 사역자들이나 평신도도 리더십들이 이거를 줍해야 됩니다. 이거를, 야 이 새끼야 어디서 이거를 때려야 되는데 축사를 모르니까 계속 이거를 끌고 가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거를 그럼 내가 이거를 끌고 가려면 끌고 가려 할수록 야가 이거 잡는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인정을 안 합니다. 이거를 페프해야 될 건데 이거를 잡대. 그래, 평생에 얘하고 내 사이에 줄달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술라미의 모습이다. 그래서 주님이 구약시대라서 귀신 뭐 이런 소리는 안 썼지만은 우리 사이의 포도원을 이 여우가, 작은 여우가 허문다.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내가 주님의 신부로 무장되어서, 사역자로 무장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더 넓은 위치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를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게으름인지, 돈사랑인지, 자기 사랑인지, 세상 사랑인지, 나태인지. 여러분, 자기는 아는 겁니다. 그거를 잡아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주님과 내 사이가 고만고만 은혜만 받으란다, 은혜만 받으란다, 요 사이에서 끝나는 겁니다. 주님과 교제할 때는 너무 좋아서 진짜 기세해 주세요, 당신의 방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어디서 쉬는지 가르쳐 주세요, 나도 거기서 은혜 받고 싶어요. 여기서 딱 끝나는 겁니다. 그 7장 8장에 달라져 있는 술라미의 모습을 여러분이 그리려고 하면 3장에서 주님이 구약의 방법으로 그걸 잡아냅니다. 그 여우를. 그리고 그 여우를 버리고 새 출발하는데 그 과정 동안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 신약은 좋은 게 자기가 축사하면 됩니다. 여러분, 두드림 맞으면 그거 다 고쳐집니다. 그런데 축사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여우가 무엇인지, 저의 여우가 무엇인지 보고 그걸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거든. 하나님, 내가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친밀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이 여우를 잡았어 나의 삶과 상관없는 것으로 만들고 주님의 용사로, 신부로 끝까지 잘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노빠꾸 술라미가 이렇게 달라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처럼 보이는, 그게 그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지 못해서라고 주님이 결론을 내리시는데, 하나님, 내 안에도 이 여우가 있다면 그 여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여우를 결박하고 묶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좋은 신부로, 주님의 좋은 동력자로 땅 위를 살아가다가 주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아가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네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것이 큰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게으름, 내 안에 있는 나태함, 내 안에 있는 돈사랑, 내 안에 있는 세상사랑, 주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나로 하여금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것, 하나님 이것을 잡아내고 우리 주님과 다시 한번 일어나 함께 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부로, 놀라운 영웅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하나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